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사실 또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게 육신적으로는 조금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번에 제가 벌써 작년이 됐네요. 작년 10월 달에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10월 3일부터인가요? 11박 12일 성주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갔던 장소 중에 하나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굉장히 이렇게 커요. 길이가 20km, 길이가 20km가 되고 동서의 폭이 12km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면적이 144km에 달하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강이에요. 요단강을 이루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부터 에서 물이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에 다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호수가 큰지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바다는 아닌데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이 모이고 갈릴리의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로 인해서 이 호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수 주변에는 토지가 아주 기름져서 거기서 밀과 보리와 무화과와 포도와 야채 등의 그런 농작물 재배를 하는 아주 풍성한 그런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곳은 예수님 사역의 출발지이기도 하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한 이곳에서 부르셨고 또한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중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호수하면 이렇게 평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분지같이 돼 있어요. 언덕이 이렇게 있고 이 언덕 밑으로 뭐냐면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자,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라든지 좋은 이렇게 기술이 많이 돼가지고 조그맣게 얘기해도 크게 들리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런 마이크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오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런데 마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부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배에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면은 이제는 지난 간밤에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그 고기 잡힌 게 많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빈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빈 그물만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해서 시몬의 배.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 시몬에게. 근데 시몬에게 부탁합니다. 빈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 시몬에게 이 배 좀 쓰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니까 내가 호숫가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 배에 앉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막 뭘 이렇게 잔뜩 그냥 이게 배가 가득 차가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어젯밤에 이 시몬과 그의 형제와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각자 배를 하나씩 들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만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배 좀 씁시다. 내가 이 배에 앉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뭐라 그래요? 바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타고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언덕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쫙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이렇게 순풍을 타고서 쫙 예수님이 전하면서 이 바람을 타고서 쫙 이게 언덕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만날까요? 물론 기도할 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때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응? 시몬과 그의 형제와 그의 그 주변 친구들이 지금 이 빈 그물, 그것도 뭐 인생이 지금 재미나고 뭐가 일이 잘 풀리고 그럴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잡히지 않은 그 허망한 그 실망스러운 그때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지금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딱 좋은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도 빈 그물이에요.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사용하십니다. 그 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만히 말씀을 마치시고요. 시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기 잡으러 낮에 갑니까? 밤에 갑니까? 밤에 가죠. 응? 새벽에 가죠? 새벽에 가죠? 아. 네, 밤에 가요. 사실 밤에 가는 거예요. 왜 밤에 갈까요? 활동하니까. 응? 고기들이 잠잘 때에. 아. 고기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 그때 가는 거예요. 만약에 활동하더라도 깜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을 쳐서 잡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남자분들이 낚시하러 갈 때 낮에 갑니까? 밤에 갑니까? 밤에 가요. 밤 낚시 가는 거. 그래서 밤 낚시 가는 거예요. 밤에 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허나 대낮이요. 지난 간밤에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다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시몬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원래 뭐였을까요? 전도. 그렇죠.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뭐였을까? 생각을 못했죠. 어부일 것 같죠? 아니에요. 목수예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씩 그 기술을 배우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기술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목수였습니다. 집을 고치는 거, 집을 만들고 그럼 목수였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 지금 시몬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예요. 자, 고기 잡는 일을 누가 더 잘할까요? 어부. 어부가 더 잘하죠.
내 몫을 주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네? 그것도 환한 대낮에.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될까요?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랬어요. 시몬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가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잡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잡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누구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시몬에게 저쪽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물 묶어서 많이 잡을 것이다. 많이 잡힐 것이다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깊은 데로 어떻게 해요?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목수여다가 지금은 낮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전문 어부이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야 너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신 때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경험은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럼 내가 계산을 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오네. 제가 92년도 12월 달에 제 나이 29에 30년 전 얘기죠. 제가 강릉에 목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요. 저는 그렇게 강릉에 그렇게 멀리 지금도 강릉이 얼마나 멀어요. 저는 그런 곳에 가서 목회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적당하게 결혼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그 나이쯤에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 교사 자격증이 중등 그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미션스쿨 뭐 이하여고 배하여고 이런 데가 미션스쿨이에요. 그런 데 가서 성경 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지로 보내시는 거야.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강릉으로 가서 목회를 하라고 인도를 하니까요. 제가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자의 몸으로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강릉은요. 저랑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경포대 가가지고 수학여행 때 한 번 갔던 거 외에는 내가 거기에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교를 그쪽에서 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게 이 정도로 고통스러웠을까?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은 이거보다 더 했겠지? 근데 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했지? 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
그러면서 제가요 막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 순종하자. 진짜 그 추운 그 12월 15일 날 그 칼바람 부는 그 대관령, 지금은 대관령 옛길이 돼버렸지만 고속도로가 착 뚫려주면 옛날에는 코골코골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곳을 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내가 순종하기 잘했다. 내가 그때 내 계산적으로는 내가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순종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봐서 내가 계산적으로 나한테 불이익이 되고 혹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 주님이 이거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여름 연합수련회 갈 때 그때 막 그 한참 장마 때였잖아요. 비가 올 때였잖아요. 막 이렇게 태풍이 막 불어올 때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바닷가 가고 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날씨도 주관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폭풍도 멈추게 하시더라고. 폭풍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2박 3일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산에 갈 때는 산에 가는 대로, 바닷가를 가면 바닷가를 가는 대로 하나님이요 다 최고의 날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어. 또 난리가 났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전문 어부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어제 그냥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내가 이 그물을 다 새로 적었는데 또 예수님이 아니 세상에 이 환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여러분, 고기가 깊은 데에 있을까요? 적당한 그 깊이에 있대요. 깊은 데라고 다 있는 게 아니래요. 고기가 살기 적당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깊은 데 가서 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어쩌는 거야. 그런 생각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 마음이 여러분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그런데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순종을 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잠겼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만 어떻게,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막 이렇게 잡히는데 너무 많아서 그물이 어떻게 될 지경이에요? 찢어질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잡혀. 그래서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며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옆에 있는 동무, 친구, 안드레, 야고보, 그런 친구들의 배를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해가지고 그 배에도 어떻게 했어요? 가득 채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어부도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시몬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밤새도록 이 사람은 잔뼈가 굳었어요.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어부였고 본인도 어부이고 자기 친구들도 어부고 자기 형제도 어부고 그러나 지난 간밤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이 그런 것들이 아무 통하지 않아 지난 밤에는. 그래서 빈 그물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이렇게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내 경험을 넘어서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자기만 거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가득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물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사업을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거두는 그 풍성함이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많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풍성함으로 이웃들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차이점은 뭐냐면요. 나의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누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종교는 여러분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시몬이 말하는 시몬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요. 이 시몬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8절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너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겪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뭘 꿇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납작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용어 뭐가 있어요? 주여 그래 주여. 주님 나를 떠나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시몬이 예수님께 그래 선생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나를 가르치는 모험적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자 이런 경험을 하고서 이제 선생님인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주여 하고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베드로가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님 앞에 너무나 그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겪어보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가까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는 두려워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예요. 두려움이 앞서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도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너무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즉 이 시몬 베드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서 내가 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고백하시죠? 그렇죠? 부인하지 아니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런 어떤 그 이적과 혹은 은혜의 놀라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내가 진짜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이적과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겪고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했을 때 안 따라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갔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야으로서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2023년도 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말씀 따라 살자. 원래 이거는 언제 표였습니까? 2022년. 작년. 근데 제 마음속에 얘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거든요. 왜? 제가 늘 그랬지만 2022년도에 제가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2023년도에는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새로워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도 주님 말씀 따라 살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삶이 새로워진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한다면은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성도 여러분들 올 한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해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빈 그물만 아버지 정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 주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시몬 베드로가 삶의 변화를 주님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올해 우리 베들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기도해 보니까는 아니네 이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